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의 지혜서라 하고 또 행동하는 믿음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오랜 기간 오해를 받아서 정경이 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책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심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에 있겠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서신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두 서신서들은 서로를 보완하여 이 진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죠. 그가 이룬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 넘어 헬라인에게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적 결정에서 교회는 행위 구원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교리를 확증하게 되죠. 그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다시 행위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참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거짓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를 가르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우리로 행동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But 그러나 the faith is never alone.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유지했던 두 가지 기둥은 값싼 은혜와 공로주의입니다. 값싼 은혜와 공로주의. 이 양극단 사이에서 신학적 균형을 잃고 있었는데 야고보서는 이 두 극단의 이야기를 피하고 바른 믿음, 능력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신앙과 생활의 분리다라고 생각하겠죠. 신앙과 나의 생활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과제요 숙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생활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생활신앙을 하라라는 도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자꾸 이렇게 변장하는 능력만 생깁니다. 그 위장술만 하게 돼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로 나는 변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었는가라는 점검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한 곳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방문하는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는 선교자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교리적 싸움을 했어야 했고 이방의 마술사들을 대적했어야 했고 세상 철학자들과 변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며 오직 한 가지의 관심은 바른 믿음을 세워야 된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셨어요. 그는 한 장소에서 목회를 길게 같은 사람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의 삶을 지켜보며 목회자로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의 분리를 목도하는 것이죠.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이래로 사실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있는 모든 가시적 교회의 뿌리와 같은 교회이죠.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셨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야고보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흩어진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한 신학자는 야고보서는 마치 설교 노트와 같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설교 노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신앙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 몇 개월간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 생활신앙 13개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13개. 설교는 더 길겠지만 결국 주제는 13개가 될 것이에요. 이 13개의 이 주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변장할 수가 없어요. 위장술이 워킹하지가 않습니다. 이 데코레이션이 안 돼요. 변화된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주제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변장할 수 있나요? 얼마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인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혀의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여러분, 말하는 것이 위장이 됩니까? 아무리 멋져 보여도 조금만 대화해도 그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혀의 말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 차별, 자랑, 기도.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장할 수 없습니다. 10분도 못해요.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말씀과 함께 점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활신앙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 1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였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1장의 이 말씀이 참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모든 서신자가 그렇듯이 야고보도 편지를 시작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아마도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직분 중에, 직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특권 중에 특권,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높은 권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소개는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소개일 것입니다. 대단하죠. 마태복음 13장 53절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 초대교회의 담임이 된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갖고 있는 권위를 보십시오. 물론 하프 브라더입니다. 하프 브라더이지만 무슨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기 시작할 때 이게 맞다, 저것도 예수님의 뜻은 이거야, 그분은 이렇게 사셨어 얘기할 때 야고보는 20년 전에 우리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이 의자 우리 형이 목수였는데 우리 형이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그 권위에 누가 문의를 할 수 있겠답니까? 그런데 그 형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왠지 야고보를 보면 하나님 동생 정도 되는 듯한 느낌이 아니지만 왠지 야고보에 대항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유난히 친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예수님과 단 3년 같이 지냈던 사도의 권위도 엄청났는데 30년 가까이 같이 지냈던 형제라 합니다. 대단한 타이틀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대단하지만 야고보는 또 다른 직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입니다. 사실 대단한 권위이죠. 모든 교회의 뿌리이자 시작이었던 교회의 초대 의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해 준 권위자들을 순서대로 얘기해요. 내가 변화된 걸 하도 안 믿으니까 누가 나를 보증해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베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순서대로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권위 대단하죠. 사랑받는 제자 요한의 그 영성은 대단하죠. 그러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지상의 초대 교회의 담임 대표입니다 라고도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편지의 시작에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 말하거나 나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은 부르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무엇이라 소개하고 싶어 하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었던 그 야고보서에 비해서 저도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택도 없이 부족한 제 자신을 거울과 같이 비추고 있지요. 그는 예수님의 혈육으로 태어났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 말할 수 없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자리는 닫힌 자리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라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자랑하시며 그 자리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나 들어도 가장 급진적인 고백이라 놀라게 될 것입니다. 로마인에게는 예수는 주가 그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신이라는 호칭은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이야기한 황제에게만 쓰던 호칭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주는 예수시라 이 고백, 예수는 주님이시라 이 퀴리오스시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수많은 피해 대가를 치렀어야만 했었던 호칭이었죠. 또한 크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은 유대인에게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저 무기력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호칭이었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 유대인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도전, 이방인에게는 피를 부르는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기 제일 힘든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형제로 만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야고보는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신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가 정도로 여겼어요. 본인이 메시아라 하니 심지어 그가 미친 줄 알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이 자꾸 우리 고향, 우리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정말 형제들이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도무지 막 그냥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이 시골에서 뭐 하시냐? 유대로 나가라, 도시로 나가라. 여러분, 이건 권면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친족이 야고보입니다. 뒤에 나와요. 야고보라고. 이 친족은 분명히 야고보를 포함하고 있죠. 드디어 형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변화가 된 것이에요. 변화가. 주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예수가 신이시고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신방 다니셨습니다. 개인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많은 무리들도 만나주셨어요. 그 중에 몇몇은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고 또 한 명은 사도 바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문자적인 신, 2000년 전에 죽은 한 신이라 말한 사람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다가오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만남의 사건입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 만남은 나로 하여금 이전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되기도 하죠.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를 만나주셨고 그는 예수가 주시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 야고보와 같아서 그냥 어떤 몽상가, 좋은 교사, 그냥 미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무슨 증거를 봐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땅에 증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제가 부활의 증거이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들이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동의되시는 분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주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우리 중에 야고보와 같은 자가 있다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뒤에 붙은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정말 이 신학계의 지진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야고보는 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구약의 명칭을 사용하여 교회를 불렀을까요? 당시에는 사실 12지파란 용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북쪽의 10지파는 이미 아수르 시대에 다 무너지고 그들의 정체성은 파괴됐다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12지파로 이렇게 묶이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여겼던 시대였어요. 야고보가 굳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12지파라고 불렀 이유는 교회는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설교자이자 신학자였어요. 오직 믿음의 구원 교리는 야고보가 최종 권위자로 세운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 땅의 교회는 구약의 12지파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언약 백성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과 유업을 받아 누리는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백성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국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뭐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한 문장. 구약의 이스라엘은 작아졌고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작아졌고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아졌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 혈통 이스라엘, 그 큰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와 같은 자들이 아주 소수의 남은 자, 진실되게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로 이스라엘은 작아졌죠. 동시에 이스라엘은 커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거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커졌습니다. 더 이상 혈통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약에 흩어진 12지파 언약의 자손 믿음의 교회들이여, 그러므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아모스, 이 모든 구약의 풍성한 유업과 약속들은 다 나를 위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유업이 다 내 것이 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언약적 축복에 담긴 풍성함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또 다른 정체성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흩어진 교회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모아두지 않으시고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이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 헬라어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through예요. 널리. 스포라는 스페이로입니다. 씨를 뿌리다. 디아스포라는
널리 씨 뿌리다라는 단어적 뜻을 갖고 있죠. 농부가 한 주의 씨앗을 가지고 풍성한 가을 수확을 기대하며 넓은 자들의 씨앗을 흩뿌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이들은 차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복음을 흩어진 곳에서 씨앗이 되어 심겨 열매로 추수 때의 농부께로 가져오라 명령을 받은 흩어진 교회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딱 이게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시죠? 작아서. 그게 정상입니다. 신약 시대 때 언급된 도시들을 다 기록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저 많은 지역에 디아스포라, 흩뿌려 놓으신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되라. 널리 널리 흩어져라. 흩어져서 이제 열린 복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널리 널리 전파하라. 이 정체성만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There are some needs only you can see. 그곳에는 당신만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There are some hands only you can hold. 거기에는 당신만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only you can reach. 그곳에는 당신만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씨앗으로 이곳에 흩뿌려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며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의 변화를 확인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갔을 때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바울, 불과 얼마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에 왔으니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배척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죠. 그러나 단 한 명, 그것에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옆에 서서 그의 변화를 확인해주고 그를 세워줬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를 조롱하였고 그가 그냥 미친 사람 정도로 여겼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만난 예수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 There are some hands only you can hold. 내가 잡아줄 사람이 있는 것이고 Some people only you can reach. 내가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보내심 받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게 하신 일들, 여러분의 눈에 보게 하신 필요, 나라고 만나게 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복음의 씨앗이 되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누룩과 같이 퍼지고 또 퍼져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언약 백성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새롭게 헌신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